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아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사랑을 빼면은 다 껍데기뿐입니다. 사실 그 능력이 많든지 뭐 권세가 많든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 소용이 없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다 패하지만은 다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은 곧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 주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번역되고 끊임없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성경은 배포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오지에까지도 배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신호 대기를 하는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신호 대기를 하는데 그 신호 대기를 하는 그 차선이 좀 큰 차선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사님 만난 주신 분이 이 손수레를 끌고 거기 딱 서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고 입으로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이 한마디 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할머니의 음성이 그 약간 등이 많이 부으셨어요. 부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마스크 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잘 나오는지 잘 들리는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신호등 대기하는 사람들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전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할머니가 외치는 소리가 그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외친다는 게 느껴져요. 그 뱃속에서부터. 왜냐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듣고 한 시간 반 뒤에 그 신호를 이제 다시 건넜는데 아직도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음성이 아직도 변하지 않으시고 까랑까랑하게 그 소리를 전도하는 복음의 소리를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저 연약한 몸에서 아주 까랑까랑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까?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김장한 목사님 그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단위에 딱 서니까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게 잘 나오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엄청나게 그 영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의 마음. 그걸 들으면서 바울이 참 생각났어요. 바울.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유일하게 전도가 안 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덴이에요, 아덴.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들어봤죠? 네. 거기를 또 제가 가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16장, 17장 그 장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제가 그 아레오바고를 가봤어요. 아레오바고 언덕. 그게, 아레오바고가, 아레오가 아레스, 전쟁의 신, 그리고 파워가 언덕이에요. 그래서 아레스의 언덕인데,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바울이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레오파고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보여요. 그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데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죠. 그것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밑에서 보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은 그 신전만 보여요. 신전만. 유일하게 가장 높은 신전, 그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실패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두 명이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 관리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관리자 한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하고 그 외에 몇 명이 전도가 돼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이동했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전도 안 하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왜 저렇게까지 할 수 할까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도 전도를 도방전도니 신방하고 여러 사람 관계 전도도 하고 하지만은 전도가 여러분 사실은 유창하게 1부터 10까지 다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그걸 하면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못 알아듣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서도 이래봬도 CCC를 했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사형리해서 처음으로 사형리 해봤는데 이거를 듣고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듣다가 갑자기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사람 중에 그래도 CCC로 들어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 그 사형이 계속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그래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지만은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저 헬라 철학자들과 한 게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도의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전도의 방법을 바꿉니다. 말과 지혜, 자기 스스로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하버드대 출신, 서울대 출신 그런 것처럼 가문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말과 지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바울이 방법을 바꿔서 내 말과 지혜로 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전도함이 말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시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가 있을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부터 작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으로 시작하면 영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바울도 여러분 저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부터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라. 나를 이제는 십자가, 스티그마, 예수의 그 죽음, 예수의 그 흔적을 지닌 자로 부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은 선민.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목수, 가난한 청년으로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계속 외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내가 그 토라를 다 외우고 다니는 랍비인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냐? 네가 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면서 나한테 왜 회개하라고 그러냐? 거리끼는 것이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막 사람들이 죽였으니까 회개하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 마음의 분을 못 이겨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된 거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거예요. 왜? 왜? 아니 왜 주일에 교회 나와서 내 황금 같은 시간을 주일에 교회 나와서 시간을 허비하지? 밖에 나가면은 더 좋은 게 많은데 더 내가 내 영과 정신과 그 모든 것들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야, 우리 황금 같은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누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는 게 막 보통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코로나 때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예배 한 시간 우리는 그 한 시간 드리잖아요. 그 한 시간 드리는 오늘 한 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그 한 시간 딱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쫙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이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그 걸음걸음을 한 시간만 딱 예배드렸는데 갑절로 축복을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한 주간을 또 살아나게 하시고 빛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십자가의 형벌에 돌아가셨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묵상, 우리 찬양했지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열심히 지금 성경을 쓰고 있지만은, 우리 큰딸이 지난주에 이제 회장 선거하는데, 회장 선거를, 어, 나갔는데, 회장 선거를, 회장이 못됐어요. 안 나갔는데, 회장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회장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회장을 저희가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보를 했더니, 이제 회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수고로, 저도 그렇고, 이제 사모님도 그렇고, 참,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버텨야 될 때가 있는데 참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미련 곰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련 곰탱이가 뭐 사전을 찾아보니까 곰탱이라는 말이 여러분 몰랐죠? 곰탱이라는 말이 100% 사실인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곰탱이라는 말이 곰의 잠자리래요. 곰탱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곰은 행동이 느리잖아요. 느릿느릿하는데 잠잘 때 그 진짜로 침대처럼 푹신푹신하게 하고 잠을 잔대요. 그래서 그 잠자리를 곰탱이라고 부르는데 어디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령 곰탱이라는 말이 그 강원도 사투리래요. 맞나요, 집사님? 전부 미련퉁이라고
미련퉁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미련곰탱이 얘기가 발전된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 보면은 어쩔 때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미련하게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더 한 발짝 또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어? 교회 나가니까 또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또 지라고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막 그러고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지고 왔는데 졌다는 거니까 이기는 거면 지고 왔는데 한 발 양보하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더 사랑하라고 거기다가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바로 영혼 구원과 또 우리 전도인데 여러분 나는 또 교회 나오면은 전도하라고 그러고 나는 내 삶이 퍽퍽한데 이렇게 미련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사실. 다른 전도 그런 동지들도 없고 혼자 나와서 그렇게 그 한 문장을 딱 외치면서 계속해서 까랑까랑 목소리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누구는 또 딴에 그렇겠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전도를 하고 있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십자가는 그 영적인 겁니다. 인간이 육적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 영적으로 분별이 되니까, 그게 복음이구나. 놀라운 그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걸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람도 인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신호를 횡단보도를 걸어 다니면서 영적으로 분명히 그 까랑까랑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 중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교회를 찾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영혼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서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다 제 설교가 말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영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든 예배가 끝날 때이든지 집에 돌아가서든지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계속해서 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씨앗이 심어지게 되어 있답니다. 말씀은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계속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하는 나도 저도 듣는 여러분도 반드시 그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일어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심을 믿으세요. 또 내일부터 내가 또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를 가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전도하시는 그 할머니가 계시고
내적으로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삶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절대 그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하나라도, 한 단어라도, 안 되지 또 예수님이라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라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잊지 않는 우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어리석다는 말이요, 모리아예요. 헬라어로 모리아. 근데 말 그대로 어리석다, 우둔하다, 심지어는 그 바보다 같은 말도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다는, 이 미련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도 쓰입니다. 같은 동의어가. 아켈라이오스라고, 순결한, 순수한, 섞이지 않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 아주 순수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저게 바보야. 아니면은, 진짜로 악한 건지. 미련한 사람, 정말로 순전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사실 미련 곰탱이는 행동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왜 이렇게, 어? 미련하게 살아? 왜 양보하고 살아? 왜 그렇게 또 숙이고 살아? 그러니까 순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켈라이오스가 아주 순결한, 순진한, 순수한, 섞이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악한데 악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과 섞이지 말아라. 순수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순결한 사랑, 가장 순수한 사랑,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 왜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요? 수치를 당하셨는가요? 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하셨는가?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결론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누가 앉아있든지, 여러분, 내가, 혹은 내가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도 그 다 판단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지금 예배 안 드리지만은 밖에 저 나가 있는 분들도, 세상 사람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보세요. 아유, 저 사람들 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 아유, 저것들 저 구원받을 수 있겠나? 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잘 모르면은, 아유, 진짜로 죽을 인간들이구나, 지옥 갈 인간들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들을
나도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왜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멀리서부터 카톨릭은 교회를 찾고 사순절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형벌에 처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지금도 온 교회가 이 사순절을 이 새벽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새벽 예배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본문에 사랑이시죠.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땅은 저기는 참 소돔과 고모라구나. 저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인 반응을 하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딪혀야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저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님, 그 할머니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우리 본문 말씀하고 이어집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내가 밖에 나가서 그 할머니 분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어디 가도 누가 인정했으면 좋겠지만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여러분 어디 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물론 인정해주면 좋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아멘. 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사랑, 두려움을 이기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아야 되면 또 한 번 더 참고, 양보해야 되면 또 양보. 그보다 더한 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날 사랑하셨는데, 날 사랑하셨는데, 왜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랑을 받았고, 탕감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많은 거를 다 탕감 받았잖아요. 이게 참 진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또 큰 취약점,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옷 입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저 영적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쉽지가 않아. 늘 참아야 되고, 내 양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은 저 또한 그냥 그렇게 미련하게 순진하게 순결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미련하게 살지만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날 덮어주시고 예수님과 십자가에만 전하는 참된 인생이 되게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